할렐루야. 오늘은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부추기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선동에 동조하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고 또 나아가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또 고린도 후서 사이에 아주 심한 질책이 담긴 편지를 눈물로 써 보냅니다. 좀 거칠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바울이 나중에 내가 괜한 편지를 썼구나라고 후회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아주 뼈아픈 충고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 편지로 인해서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가 될 수 있겠다. 바울이 염려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편치를 않는 겁니다. 혹여나 그 편지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또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또 교회를 아예 떠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노심초사 걱정하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던 차인데 아무런 반응과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동역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내서 교회의 상황을 잘 살피고 또 결과를 잘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디도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디도의 보고도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해진 이 바울이 직접 마게도냐까지 가서 디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디도를 통해서 아주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되죠. 오늘 본문 7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 더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마음이 열려서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회개함은 물론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사도다, 진짜 사도다라고 열렬히 변호해주고 또 지금은 바울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죠. 바울이 디도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에 바울이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맺힌 응어리가 한순간 이렇게 풀어지듯이 바울이 이 디도의 소식을 듣고 본인이 더 큰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의 헌신과 노력 또 기도와 눈물과 애씀이 결코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았음에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고 또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리고 굶주리고 헐벗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그가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향한 그의 염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늘 먼저였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런 바울의 염려와 눈물의 기도는 곧 고린도 교회 회복을 가져왔고, 나중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 본교회 예루살렘을 돕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찌 보면 잘못하다가 이 고린도 교회가 산산이 부서지고 없어질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또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서 결국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끊임없는 권면과 가르침과 또 그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엔 고린도 교회를 다시 살리고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열심이 없었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는 잠깐 있다가 사라진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늘 평안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문제, 또 상처와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기도 하고 또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고 상처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이게 교회인가? 교회가 왜 이러나? 어떻게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되면은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과 기도가 또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끌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 가운데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반드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비록 문제도 많고 상처도 많고 또 어그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라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특별히 우선적으로 목자의 인내가 너무나 중요해요. 고린도 이 전서와 후서를 보면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이 목자인 바울의 그 안타까움과 또 눈물과 해산하는 고통과 함께 아비로서의 엄청난 인내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끝까지 참아요. 만약에 바울이 포기했으면, 바울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는 문을 닫았을 겁니다. 목자인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참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인내가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게 했던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인내가 교회를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인내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인내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와 어떤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구장님, 속장님, 교회학교 교사, 각 부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사역팀장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남들처럼 예배나 드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원하는 거겠죠. 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데 그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렵고 또 오해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내려놓고 싶죠.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잘 견디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의 자리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평신도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내함이 없으면 교회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참아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아끼는 마음,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죠. 요즘 같아서는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굳이 내가 마음고생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내가 소속한 그 공동체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또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어디 고린도 교회뿐이겠습니까? 다른 교회도 많고요. 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또 겉면에도 안 듣고 고칠 생각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뭐하러 힘들게 붙잡고 있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다시 개척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교회를 세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고린도 교회 회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요. 어떤 모함과 오해와 비난과 욕을 먹어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눈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 우리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삽시다. 이 마음뿐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바울의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았어도 망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문을 닫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인내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죽어도 함께 죽고 또 살아도 함께 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김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완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성도들이 다 좋은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하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면 좋겠지만
이 땅의 교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보다 더 시끄러울 때가 많고, 또 성도 간의 시기와 질투와 갈등으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또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 회복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고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를 사랑하며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교회를 지켜내고 또 교회를 회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인내하게 하시고 참아주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오해가 풀리고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가 큰믿음 유신교회라는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와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